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항성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누느라고 우리가 예배에 관한 주제를 조금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 두 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여러분 제 설교는 오늘 두 주를 빼고 오늘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이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는 진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몸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병상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창 밖으로 활을 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활을 이렇게 쏩니다. 활을 쏘고 나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자,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가 활을 창을 향하여 쏘라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했더니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왕을 이제 그 당시 아람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찾아와서 뭔가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이제 엘리사가 활을 쏘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인데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제 아람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을 격려하는 거죠. 이제 왕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갑자기 엘리사가 태도가 변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고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그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 적이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화살을 잡으라 그러더니 치라는 게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그냥 주의 종이 하라니까 그냥 3번을 쳤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친 거예요. 3번을 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게 왜 화가 났냐면 6번을 쳤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화살을 쐈을 때는 의미를 몰랐지만 화살을 쏘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의미,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의 구원의 의미인데 지금 그걸 깊이 고민해서 땅을 치러 갈 때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3번을 그냥 아무런 맥 없이,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3번을 행동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5, 6번을 쳤으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했을 텐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고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화가 난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엘리사가 화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요아스 왕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놓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요아스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활을 쏠 때는 모를 수 있지만 활을 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다면은 엘리사가 주의 종이 그 아픔 가운데도 요구하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그냥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우리의 육신도 함께하는 것, 우리의 몸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행동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를 시키되 제가 한 예화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칠 때 어떻게 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고 그 행동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거죠.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다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어렵지만 또 신학적이지만 깊은 생각이 필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돌지 않고 나팔을 불며 소리치지 않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이 생각하라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쉬운 질문인데 깊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명의 백성도 없이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그 행동은 그냥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만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여러분, 예배 속에는 우리가 액션으로 행동해야 되는 모습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영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뭐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하니까 바위 위에 앉히고 한 손은 아론 들고 한 손은 훌이 들어가지고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들의 육체적인, 모세의 육체적인 행동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은 그냥 믿는 스타일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꼭 퀘션하고 질문하고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육체적인 행동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실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해석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몸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증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꼭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과학적으로 그게 그렇게 한다고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얘기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말한다,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드릴 때.
몸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예배 그거 다 아는데 목사님 뭘 또 하세요?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드시는 여러분이 예배를 아는 것 같으세요? 저도 예배를 다 모릅니다. 예배는 신비한 것입니다. 예배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이 주어지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다 한다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해가 없도록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는 행동에는 영적인 축복이 꼭 따라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싫어하던 그 행동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든 우리가 이해를 하든 우리가 이해를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건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로 오면은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공부께 교회 이제 첫 인상이 어땠는가를 묻고 예배에 가는 것들을 물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좀 달라요. 그 표현 속에는 좀 uncomfortable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식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자신은 아니라 그러지만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 가면은 자유로움이 있는 예배, 클래식한 예배, 예배 형태가 여러 가지인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성도들에게 꼭 설명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예배의 형태든지 그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컴포터블한 데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아주 잘못된 무식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를 겉으로만 알고 예배에 가는 걸 물어보면 예배에 가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전통의 예배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따라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Up with Worship이라는 책을 쓴 앤 오트론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자는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배하는 법을 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시록에 나온 천국도 우리에겐 너무 낯설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배를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예배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는 예배학자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나는 아직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세요. 이제 이렇게 물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또 물어보세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간증을 들은 분들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좀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애정을 표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거의 이제 80이 가까우시니까 요즘은 전화하면 그 애정을 표현해요. 근데 어떨 때 내가 좀 어색해요. 우리 아버지 왜 이러나? 아버지 왜 이러시나? 그런데 우리 아들과, 저에게 세 남매가 있는데 우리 아들과 딸들과 나의 관계는 전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와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껴안고요, 자주 사랑한다는 얘기하고요, 우리 딸들은 와서 저에게 뽀뽀도 하고 저도 뽀뽀도 하고, 지금도 대학교 갔는데 입 맞춥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좀 우리 큰애는 좀 징그러워요. 근데 우리 둘째는 하도 이게 좀 아주 이게 애교가 많은 애라 가지고, 우리 첫째는 저를 좀 닮았어요, 성격이.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좀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설교를 해야 되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말하라고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릴렉스할 때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그게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저희 아내는 자꾸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아내는 자꾸 말을 해야 사랑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자꾸 옆에 말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힘들고 여기서 힘들고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은 나를 좀 가만히 놔두는 날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은 하나님 생각하고 앉아 TV를 봐도 뭐예요? 저는 그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저 혼자 릴렉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하고 껴안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온 배경 탓인지 그런 행동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저도. 우리 애가 낳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처음에 딱 큰 애가 낳는데, 애가 좀 많은 게 낳는데 첫 애를 가졌을 때요, 정말 마음은 너무 좋아요. 우리 애가, 야, 이게. 근데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사람분에 어떤 얘기가 좋네. 이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배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너무나 올바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책도 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표현을 하려고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희도 하지만 저희보다 더 진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좀 이상해요. 이렇게 어색해요. 근데 그분에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내 속엔 그게 없어서 그걸 표현하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얘기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예배하는 법을 저절로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인과처럼 종교적인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예배의 순서에 맞춰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을 줄 몰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려고 힘써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야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물어요. 여보,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몇 년도 그랬지. 막 셌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숫자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세보니까 벌써 20 몇 년이 됐어요.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보단 지금 아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아내가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해도 그 표현 속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느끼고 제가 얘기해 줄 때 아내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를 다 알까요? 왜 우리가 결혼 생활이 좀 드라이해지는지 압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 서로를 향한 관심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아내를 아직 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안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아내와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안 믿는 놈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그냥 살 수 없이 사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매년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배에 관한 설교만 하면 제가
제가 가진 지식으로도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한 몇 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것들은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예배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또 예배의 관점 속에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워하시는지에 관한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교회를 다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침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것, 전통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우리는 더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멘을 하지만 만약에 어떤 예배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충격적인 얘기, 자기가 하지 않고 자기가 어색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가 이제 8년쯤 넘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좀 컨템포러리 스타일 들고 손도 들고 찬양하니까 예배 시간에 손 안 들으면 좋겠다, 우리 대예배 시간에는 통성기도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그분은 주일날 예배는 조용히 앉아서 그냥 찬양하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컴포터블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은 서로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딱 내면 악수해요. 반갑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악수합시다 말을 하지 않아도 손을 딱 내밀면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바이바이 하고 흔드는 것도, 그죠?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이나 말없이 행동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우리 문화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명에서든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행동 속에, 말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점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예배일까?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죠. 우리가 다 말씀을 보니까 시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기도 했어요. 46편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 뭐래? 가만히 있어. 여러분,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돼요. 묵도하고 찬송하고 나와서 말씀 전하고 이래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축도를 받아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낄 때, 어떤 예배는요 정말 진짜 어떤 아무 말 침묵 없이 1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제 시계가 이게 건전지를 넣는 시계인데, 건전지 넣는 시계 이렇게 되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찰칵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같은 데 이렇게 가까이 대고 들어야 들립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모든 것들이 다 조용해졌을 때는, 이게 제가 침대에 자는데 침대 옆에 이렇게 제 뭘 얹어놓으면요, 그 옆에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데도 이 소리가 들려요. 잠깐. 고요할 때 들리더라고요. 때로는요,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단에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소리내 찬양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잠잠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가운데도 혼자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4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무시는가 위해서?
47편 1절에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어떤 해석에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음악의 장단을 맞추고자 치는 박자를 맞추고 치는 손뼉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박수갈채, 그런 장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고 박수갈채를 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보낼 어떤 사람보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박수 올려주세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박자를 맞추기에 마음속 이러고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려고 할 때 자기는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시편 6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말할 자다. 소리를 내라네.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가면요, 막 좀 박수치고 찬양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박수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뭐라냐,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안 그래.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그랬다면 그게 다 해요. 근데 꼭 교회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엉카부터한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박수를 치고 요란하게 하자는 얘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으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그 탤런트 중에 강우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나는 그분의 간증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분이 참 점잖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아내랑 교회 가면은 그 와이프가 맨날 꼬집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이 찬양할 때 찬양도 잘 모르니까 소리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뭔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 찬양하니까 옆에 아내가 맨날 꼬집는데, 왜? 이게 공인이잖아요, 공인. 근데 그분이 거기다 인터뷰했는데 뭐라 했냐면, 공인이고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내 목소리가 듣는다면 내가 막 미쳐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으로 예배한다면 옆에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예배하면 내 소리가 들릴 리가 어디 있겠느냐. 제가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춤추면서도 예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명성 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 문화가 그 잔치 때문에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춤 DVD 하나 사왔어요. 뭐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가 참 그래도 정성스럽게 뜨겁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8년이 넘도록 저 9년째 텀을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춤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그걸 좀 가르쳐 보려고 그래서 근데 포기했어요. 왜? 제가 몸치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기 몸 놀리는데 자신 있는 분 얘기하면 제가 그 DVD 드릴 때 좀 우리 교회 하나 클래스를 만드세요. 춤추는 클래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춤도 추고. 근데 그 춤이, 어떤 사람은 요즘 얘기하는 월십 댄스 준비해서 드리는 춤이라고 얘기하는 해석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즉흥적인 기쁨 때문에 법계가 왔을 때 신발을 벗고 나가서 춤을 추었듯이 즉흥적인 춤이라는, 난 두 가지가 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죽으면요 막 춤을 춰요. 우리 어른들이 막 즐거우면 그러잖아요. 잔치하다가 하이야야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번. 하이. 그래서 춤으로 한번 예배를 한 주 드리면 아마 다음 주에 다 안 나올 사람들이 한 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다 읽진 않게 되면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시편 96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실증내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CCM성도 많이 부르고 교회에서 부르는 거 다 좋습니다만, 이 찬송가를 이제 버리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 왜? 현대인들의 영성에는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그 영성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속엔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시편 132편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49편 3절에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시편 159편에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나팔소리,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라 그랬다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나와가지고 세미나에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악기만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성경시대에 피아노 올가는 없었어요. 한참 뒤에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이게 피아노 올가는 뭔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전통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나와서 세미나해요. 돈이 아까운 거죠, 제가. 요즘이라면 뭘까요?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그죠? 첼로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꽹과리도 치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한 사람이 와야 옛날에 있다 갔는데, 이거 좀 나팔 부는 애가 한 명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빰빠라빰빰 하면서 자다가 다 깰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예배가 어느 형식의 종교적인 틀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옆에 드려도 그 사람이 전혀 바들되지 않고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씀은 예배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전통, 좋아하는 방식에 따른 예배 말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행동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영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발을 들고 말씀 마칠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온화한 성격을 가지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엄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성도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졸고 있으니까 막 이 가슴 속에, 웨슬리 목사님 속에 참된 예배에 관한 마음이 들어서 막 성도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고함을 질러 설교도 깨어나지 않고 잠을 자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자는 사람은 깊이 자거든요. 그래도 유독 떨어져 죽은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깊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하다 말이야, 불이야! 그랬더니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문을 찾고 난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랬대, 진정한 예배는 이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지금 내가 불이야 그러니까 놀란 분 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